때는 배워서라도 해야 되고, 알게 됐다면 그것이 자발적으로 실천될 때 건강한 모임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를 때는 배우러 다니게 해주시고, 모를 때는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만약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분명하게 모르는 건 모르다고, 그리고 아는 것은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짧은 날을 보내며 산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날을 살던 간에 그 날에 최선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갚을 만한, 보답할 만한, 보상해 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누군가 보기에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실천과 그 말이 내게도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고 계시오니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보는 날이고요. 9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얘기는 8장을 읽었고 이해했던 분들은 무슨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8장과 9장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뚱맞게 갑자기 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부분에서만 연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장 1절과 2절을 보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죠. 9장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라는 말은 뭘까요? 너희가 당연히 알 거다라는 거죠. 내가 굳이 이걸 다시 반복할 필요 없는 이유는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아까 기도하고도 말씀드렸지만 모를 때는 아는 사람을 쫓아가면 길이 나옵니다. 근데 모를 때 아는 척 하니까 길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요, 모를 때는 아는 척 하지 말고 아는 사람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게 바른 길이라는 거죠. 어저께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다고 그랬어요. 전도에 대해서 방법을 계속 찾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찾아가는 것도, 그리고 찾아오게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닐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균형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를 채우는 것도 물론 목적이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전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건 필수. 그건 생명과 같이 내가 호흡하듯이 긴 호흡으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다 멈추고 하면 간헐적으로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숨 쉴 때 연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규칙적으로 숨이 서질 때는 살아 있어요. 근데 이게 숨이 가파진다는 표현은 뭐죠? 숨이 규칙적이지 않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살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교제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은혜를 나누는 일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너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 간에 좋았던 일들, 곧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체험했던 은혜는 자꾸 나누셔야 돼요.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하고요. 듣는 사람을 건강하게 해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많이 하는데 안 하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병들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냥 전도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전도할 때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하면은 욕만 먹으니까. 요즘 같을 때 피켓 들고 나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거나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건 요즘 문화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내가 핍박당한다고 말하면 안 되죠. 왜요? 바른 방법으로 전하지 않고 핍박당하는 건 성경에도 당연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바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게 정답인 거죠. 근데 그 바른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래서 답보 상태에 저도 왔어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 중에 가장 안전지대에서 전도할 방법을 찾은 게 신창아파트 전도가 시작이에요. 어쨌든 다시. 그래서 매 1, 3주에는 전도용품 포장하고 2, 4주에는 그래도 우리를 안전하게 받아주고 있는 신창아파트의 아파트 전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대관하는 것도 하고 있는 거고 실내 놀이터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걸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이유는 그걸 정리할 때 나와달라는 이유는 그리고 아이들이 있을 때 나와달라고 하는 이유는 와서 애들 몇 명 왔나 보라는 거 아니고 양 목사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와서 전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움직여달라는 거지 내가 좋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말에 여러분이 순종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왜? 몰라서 안 했기 때문에 알았다면 하는 게 맞으니까. 이 말을 조금 이따도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모를 때는 아는 사람을 쫓아가면 된다는 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갔던 세미나는 온라인 전도 세미나였어요. 사실은. 디지털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어온 게 컴퓨터 문화거든요. 디지털 문화를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됐고 과거에는 그냥 좀 컴퓨터 잘 다루는 사람들, 좀 특별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애들 쓰는 말, 요즘 쓰는 말로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좋아해주고 온라인에서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제 선교사님, 심지어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와서도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의 답보 상태가 와서 직접 만나는 거 어렵고 간접 만나는 것도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저께 세미나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세미나 가서도 처음 듣는 단어고 그 선교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블로그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블로그 하세요. 인터넷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인터넷 소통 도구라는 거죠. 다른 SNS라고 불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제가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저도 온라인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제 세미나 듣고 나서 제 결론은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구나, 난 온라인에서. 실례로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보여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참여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학원 강사, 학원 원장, 교회 하시는 분, 심리상담센터, 그리고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왔어요. 뭘 배우려고 하냐면 소위 말해서 온라인으로 나를 어필하고 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저도 듣고 있는데 예를 들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운영하는데 아무데나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상에서 저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거죠. 아무도. 그러면서 팁을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검색창 소위 그 단어를 썼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연락처를 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궁금하게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어제 좀 배우고 왔어요. 그래도 조금 속이 시원해진 게 있어요. 왜 속이 시원해졌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게 정답이에요. 모르는데요, 아는 사람을 만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뭘 시작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도저히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 앉아있으면 끝나는 거지만 모르겠을 땐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아는 것을 반복해 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아니 너희들 마음을 내가 알고 너희들이 원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겠지. 왜? 아니까. 모르면 반복할 필요 있지만 제가 설교 중에도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계속 반복하는 단어들은. 이걸 여러분이 그렇게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면 제가 반복 안 하겠죠. 설교 중에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쫓아오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2절이죠.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고 찾아갈 겁니다. 마게도냐인 동그라미 해놓고요. 아가야 동그라미 해놓고. 이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 어저께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찾아가 볼게요. 다시 한번 찾아가 보면 갑자기 제가 못 찾고 있네. 10절 11절 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0절 읽어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거기다 줄쳐놨었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아까 9장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니까 아가야는 그러면 어디를 표현하는 걸까요?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를 마게도냐에게 벌써 얘기했는데 내가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비꼬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벌써 시작했어? 그럼 나도 해야지 라고 몰랐는데 아는 사람이 생겼으니 아는 사람 쫓아가야지 라는 이야기들이 회자됐다는 거죠. 어디서? 각 교회들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열심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절이죠.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라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걸 멈췄다는 얘기죠.
야, 너희들 때문에 헌금하기 시작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 내기 시작했는데 네가 안 하면 어떡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은 다 어떡하라고? 심지어 4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심지어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로 간다는 얘기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다닌 거죠. 와,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말하자마자 벌써 헌금한대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해야지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게도냐를 갔더니 마게도냐에서 이미 헌금을 다 걷어놓은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은행에 있어서 그 돈 넣어놓고 지금 와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헌금 모아줬으니 어떻게 들고 누가 가는 거죠? 누굴 믿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돈에 대해서. 그럼 누가 직접 전달하는 게 건강해요? 본인이 직접 들고 가야죠. 그래서 마게도냐인이 그 헌금한 것을 대표로 누가 하나가 짊어지고 같이 쫓아온 거죠. 그리고 어디 가려고? 고린도 들러서 예루살렘 가려고. 그랬는데 그 마게도냐인이 자기들은 열심히 헌금해서 이렇게 딱 지고 왔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뭐 한대요?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그건 뭐예요? 우린 이만큼 헌금해서 딱 왔는데 고린도에 정작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이 그럼 너희도 창피하고 나도 창피할 거 아니냐. 무슨 말을 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그렇고요. 자녀들이 그렇고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에서 드려지는 모습을 그들이 볼 거예요. 그리고 나 저 권사님처럼 새벽 예배 해야지. 저 집사님처럼 나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에 품었어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살아서 이제 뭐 주일학교 좀 다녀봤대지만 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건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나와서 뭘 볼까요?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는 거죠.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저렇게 예배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반면에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저분은 자네? 저분은 떠드네? 저분은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면 판단하겠죠. 저래도 될까? 저러면 안 될까 보다 저래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겠죠. 서로가 배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하겠죠. 그 누군가를 자랑하겠죠. 그날도 예배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모르겠으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 배운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아는 사람은 하던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맞는 거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여 너희들이 까먹었을까봐 라는 거죠. 혹시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까먹었을까봐 다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모르지 않으면 아는 것을 행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아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강조해야 될 것,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선포하는 거죠. 알아서 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 알아서 하는 거에 적은 것을 심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적게 거둘 거야. 그게 성경이거든. 많이 거둘 거야. 누가? 많이 심으면.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지 내가 지금 편지했다고 마음 바꿔서 조금 더 하고 그러지 마. 내가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머리가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명제가 분명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돈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면에서도 시간도 물질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넉넉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넉넉하게 거둘 겁니다. 근데 전제는 모르면 아는 사람 쫓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알 때는요, 내가 아는 대로 지속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작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분명해지시고 그래서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이 멈췄던 것이 있다면 다시금 지속해 주시고 몰랐던 것이 있다면 아는 사람을 쫓아가 배워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멈추는 것처럼 멍청한 행동이 없습니다. 하다 멈추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멈춰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완성되기 전에 멈춘 일이 있다면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 몰라서 안 해왔던 일이 있다면 아는 사람 뒷목이라도 붙잡고 쫓아가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